지난주에 교동물 읽다가 진동 소리 같은 게 막 나가지고 나는 잘못 읽은 줄 알았어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이 전부 머뭇거린 줄 알고 당황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생각이 잘 안 나요. 막 나도 막 헷갈리는 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찬양 끝나고도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데 앞에서 이래가지고 내 설교가 정말 성도들한테 은혜가 안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한 분이 들어와가지고 앞에 앉았는데 이분이 조금 2% 부족한 분이에요. 그냥 아멘 하는 게 2%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이분이 조금 이렇게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웃으면서 아멘 이분 때문에 회복이 되셨대.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차게 말씀을 증거하셨는지 모르네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틀린 줄 알고 계속 이렇게 틀렸나? 교동문을 잘못 읽었나? 성도님 읽어야 되는 게 내가 읽었나? 이 생각을 계속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우리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라를 사랑합시다. 가정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여기서 하나 추가한 게 있죠. 뭘까요? 나라를 사랑합시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6.25 때 이후 한번 보세요. 일제시대 때 3.1운동 할 때 33인 중에 16명 반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 외쳤던 국기를 들고 나가서 일본 군사한테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반 이상이 크리스찬이에요. 다른 종교들 물론 무신론자 막 섞여 있지만 그렇게 애국자들이었어요. 유관순 열사는 금식기도하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외치다가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윤봉길 의사, 독립투사들 보면 대부분 다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전에 태안에 한번 유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도 한번 갔었거든요. 나중에 제가 들은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보여주기식이에요. 보여주기 하다가 좀 오다가 그냥 멈췄대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 얘기가 교회 차는 다 닦을 때까지 끊임없이 왔다는 거예요. 다 돌 닦았잖아요.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안 가신 분들은 모르는데 우리 교회 갔었어요. 한 번 가고 자랑할 건 아닌데 자랑할 건 아니지만 애국자가 되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나라를 사랑해서 끝까지 버스 대절해서 온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도 안 하잖아요. 교회 비난만 하고 나쁜 것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일제시대 위에 바르게 세워진 게 기독교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근데 그거 인정 안 합니다. 나쁜 것만 얘기하고 비난하기만 합니다. 정말 크리스찬들은 나라를 사랑하셔야 돼요. 근무기 할 때도 크리스찬들 막 교회에서 막 광고하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동원됐습니까? 근무기 할 때. IF 때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애국자가 돼야 됩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흑인 여성이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다가 이 자신의 얼굴의 피부색이 검은 것을 봤어요. 원래 검었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가면 하얀 사람들 많은데 이걸 덮어보려고 화장을 하얗게 이렇게 발랐대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 포장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그 집에 신방했는데 어떤 여성분이 나오는데 몰라봤대. 그걸 가려고 하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10분 있고 나왔는데 보니까 집사님이더래. 그러니까 이 포장을 해도 이게 시꺼먼 건 안 져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이 별명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좋은 별명도 있었고 나쁜 별명도 있었는데 제가 하도 떼끝에 놀고 다녀가지고 이 얼굴이 새카맸어요. 원래 검게 태어났지만 그래서 콘타킨데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뿌리에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목사라는 별명, 별별 별명이 다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흙을 검은 걸 덮은다고 해서 이게 되겠어요? 화장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 목사님도 검은데 제가 한번 만났는데 얼굴이 허해 떴어. 그러니까 검은데 얼굴이 원래
그래서 차라리 안 바르는 게 낫겠다. 근데 말을 못 해주겠어. 상처받을까봐. 이게 덮으려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흑인 여성이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다가 내 얼굴 비록 검지만 내 마음을 희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마음을 단장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태리의 문인인 빠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며, 다른 데 문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인간의 문제이며,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마음의 문제이다. 마음에서 다 나쁜 게 나오잖아요. 악한 게 나오고 세상 악한 문화가 나오고 인간 마음의 문제다. 근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 잠언서 4장 23절을 보시면, 우리 잠언서 4장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뭘 지키라고요? 마음. 재산 지키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아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죽고 사는 게 여기서 난다. 마음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이렇게 나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배에 타셔가지고 배를 이 바닷가에서 잠깐 이렇게 약간 뛰라고 하셨어요. 뛰어서 사람들은 이 바닷가에 앉아 있었고 예수님은 배에 앉으셔서 이 바람을 이용하셔서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증거하실 때 네 가지 마음과 비유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전도할 때에 이런 네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요즘 같으면 길가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절대로 전도에도 안 먹히는 사람도 있어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전도에도 안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여러분 혹시 그 중에 옥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열심히 뿌려야 되는 거예요. 또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네 가지 마음밭을 다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길가밭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가시밭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옥토 같은 마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있어요. 천국 가는 사람 중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기 지금 예수님을 정말 믿겠다고 해서 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 길을 가는 순례자의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길가 같은 마음의 순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농사하고 조금 그 이스라엘 농사하고 좀 달라요. 거기는 강우량이 작고 또 따뜻한 뜨거운 나라이기 때문에 조금 농사법이 달라요. 그냥 이 밭을 소를 6마리 정도, 4마리 정도 해가지고 그냥 쟁기로 이렇게 밀어요. 그러면 푹 파이죠. 그러면 씨를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골란 데다 뿌리면서 그냥 흙만 살짝 덮고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뿌리면 이게 밭과 밭 사이에 길이 있단 말이에요. 길이. 그럼 여긴 동네 사람들도 다니고 어린이도 다니고 여행객도 다니고 그러니까 반질반질하고 딱딱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도 씨가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떨어지면 심겨지지 않으니까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려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해석까지 해주십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지금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어. 집에 가 있고 친구들하고 어디 지금 놀러 가 있는 데가 있고 이상한 데 혹시 여러분 가 있는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눈빛 보면 어떤 분들은 이게 눈동자가 풀린 분들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자,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분은 아주 그냥 처음부터 교회 올 때 작정한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자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물론 피곤해가지고 중간에 졸 수 있어요. 나는 인정합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졸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간에 졸은 분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처음부터 시작이 딱 되는 데부터 설교 시작할 때부터 읽기 시작한 사람은 아예 올 때 작정을 하고 온 사람이에요.
이 선상원은 이거 깨울 방법이 없어. 이런 사람은 이 길가 같은 마음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아니냐 대놓고 이렇게 이러고 입 벌리고 그렇게 주무셔. 이 침이라도 안 흘리면 다행이겠어요. 그러고 주무신 분도 계세요. 이렇게. 여러분 저한테 도움이 되는 분은 중간에 졸더라도 그냥 이렇게 줘세요. 그러면 아멘이시구나 이러고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도움이라도 좀 줘야지. 여러분 설교 시간에 방해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말씀 드리세요. 어떤 분은 시작할 때부터 저런 분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습관이에요.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고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어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뿌렸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달아야 되는데 회개해가지고 심령이 옥토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해. 세상에 하도 밟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의 씨가 들어갈 데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다 뺏어가니까 말씀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진 하나 볼까요? 네. 이게 뭐냐면 철로역정에 이제 이게 그 조각상인데 필그림 하우스에 가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 가면 한 38개 정도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두 사람이 나오는데 머리 모자 쓴 사람은 고집씨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변덕씨예요. 두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두 사람이. 근데 철로역정의 책에서 이 순례자가 이렇게 천국을 향해 가는데 이 사람들 두 사람이 쫓아왔어요. 쫓아왔는데 이 고집씨가 문제예요. 고집씨. 이제 모자 쓴 고집씨인데 아니 왜 고향을 버리고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크리스찬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 고집씨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장차 멸망할 도시입니다. 나는 천국을 향해서 간대. 만약에 여기 살다가 죽으면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불 속에서 유황불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천성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그럼 당신도 가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집씨가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멸망할 도시로 돌아가 버려요. 이게 고집씨예요. 이 사람은 이 길가 같은 마음이죠. 말씀의 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천국 가족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서 장차 멸망의 도시에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억지로 그냥 교회 끌려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끌려왔더라도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여러분이 천국 가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남편들 요즘 남편들 불쌍해요. 예. 아내 말이라면 막 경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기를. 형 아내가 말하면 그냥 얼굴이 노그래져가지고 이런 분들 끌려오는 분들이 있어요. 가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정에 평화가 깨지고 쫓아오는 분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안 들어가네. 진실된 믿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혹시 계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정말 천국 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길가 같은 사람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있어요. 교회에 문제 생기면 그냥 여러분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방학했다가 돌아오시면 되잖아. 근데 아예 방학을 해버리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 심각한 거죠. 참 심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돌박 같은 마음을 가진 순례자입니다. 이제 쟁기질을 하고 씨를 뿌리는데 씨가 이스라엘 땅에는요 석회석 같은 돌이 있어요. 석회석에 딱 떨어졌는데 거기에 흙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를 흙이 있으니까 내려요. 그러다가 돌이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바로 이 같은 마음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5,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는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해석해 주시냐면 우리 20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예수님이 정확하게 해석을 제자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혹시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말씀을 때 막 기쁨으로 받아. 그럼 말씀을 딱 눈물도 흘려. 이 감정적인 걸 이게 굉장히 여기 민감한 거죠. 이 감정적인 게 막 나타나요. 막 기뻐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막 이래요. 막 박수도 치고 좋아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살다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그러면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있잖아요, 여러분. 없습니까? 많아요, 크리스찬 중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만사형통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만사형통이 되는 거지, 고난과 고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끝까지 안지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에 이제 생활하시는 분 중에 이제 우리 저 산에 가자고 뭐 과장님이나 뭐 부장님이 그러면 안 갈 수 있어요?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올라가다가 높은 산도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가다가 나는 못 가요 그러고 주저앉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군기가 바짝 들어서 혹시 직장을 또 잃어버릴까 봐 악을 쓰고 올라갔다가 며칠 고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은 괜찮은데 어떤 사람들은 건강 상태는 괜찮은데 인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에게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이 천류역정에 보면, 이 책에 보면 고집씨하고 변덕씨가 따라왔잖아요. 따라왔는데 이 고집씨는 안 받아들이고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변덕씨는요, 어떻게 됐냐면 이 큰 이 절망의 늪에 막 처음에는 기쁨으로 따라갔어요. 고집씨가 가더라도 나는 천국까지 따라가겠다고 막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절망의 늪에 팍 빠졌어요.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팍 빠졌어요.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의 그 영화, 여러분 천류역정 영화 상영했잖아요. 거기 나오는 거예요. 빠져가지고 막 간신히 몸부림치다가 나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탁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찬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여태껏 얘기한 게 바로 이게 행복입니까? 천국길 가는 게 이렇게 힘든데, 이 진짜 천국길 갈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끝까지 이걸 믿고 가겠습니까? 너무 힘들다고. 이게 행복의 길 아니지 않냐고. 천국길을 가면 행복해야지. 그러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이 사람도 되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교회 안 나와. 종교를 바꿔. 참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도마뱀도 아니고 왜 색깔을 그렇게 바뀌어요? 예수 믿다가 색깔을 바꾸고 다른 종교로 옮겨 배신을 하고 주님을. 그러니까 조금 덜 변신하려면 이제 천주교로 가죠. 참 주님 보실 때가 얼마나 참 부끄러워 정말. 예수 믿다가 다른 종교를 싹 바꾸고 색깔을 약간 바꾸려고 그러다가 그냥 멸망하는 거죠 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고난이 있어요. 절망의 늪이 있어요. 정말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죽을 것 같은 고난. 아까 보셨지만 그 여러분 절망의 늪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빠져나오기. 그런 고난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절망 같은 상황이 여러분한테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럼 그 앞에 또 고난이 없었느냐? 계속 가면서 고난이 있어요. 근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사람이, 완주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사람의 변덕이 죽을 듯해. 막 이게 그 마음을 못 잊겠어, 제가. 참, 여러분 제발 좀 마음을 좀 이렇게 한번 보여줬으면 거기서 끝내시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바꾸지 않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떤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직분을 준다고 하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 너무 힘든가 보다. 그래서 임명할 때 그 집사님을 어떤 그 직분에 그 봉사에 임명을 안 했어. 교회를 안 나와. 그 나중에 다른 상황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나를 무시한다고. 나를 무시해가지고 교회 직분 아무것도 안 줬다고.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을 모르겠어요. 마음을. 여러분이 한 말에 여러분 정말 이 말을 한 말을 여러분이 그대로 여러분 지키시고 진실되게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어려워요. 우리에게는 한 분도 없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요. 그런 분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돼. 그러지 말아요. 변덕이 죽을 듯해. 그냥 죽을 듯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 감을 잡을 수가 없어. 여러분 변덕씨 보세요.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래 고집씨는 가지만 난 따라가겠다 하다가 좀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맞추니까 돌아가잖아요. 끝까지 완줘야 되는데 크리스찬 중에서도 끝까지 완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신앙생활 할 때. 세 번째는 이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진 순례자입니다. 씨가 떨어졌는데 가시나무가 많은 밭에 떨어졌어요. 오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심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처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교회 열심히 나왔어요.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말씀을 읽었어요. 큐티했어요. 말씀을 참 사모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세상 염려. 세상 염려가 그렇게 이런 분은요 열매를 못 맺어요. 교회 다니는데 세상적인 염려,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맡겨야 되는데 안 맡겨.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못 맺어. 또 한 가지 뭡니까? 재물의 유혹, 돈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이 철록정에 보면 이제 필그림 하우스에 가면 여기 조각상은 없는데 예전에 팻말을 붙여놓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볼까요? 팻말, 대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촉구하는 대마. 어디로 돌아가게 한다고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대마.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멘. 대마가 바울사도와 함께 열심히 전도했어요. 선교했어요. 충성했어요. 그러다가 재물의 욕심이 생겼어요. 돈의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철록정에 보면, 책에 보면 크리스찬이 이렇게 가는데 대마를 만났어요. 대마를 만난 대마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은광이 있는데 여기를 막 같이 팝시다. 조금만 파면 온갖 귀한 보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서간 순례자들이 재물을 탐하다가 돈을 탐하다가 패망한 사람이 많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돈을 택한 것인가 할 때 돈을 택하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돈 때문에. 여러분 돈 때문에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이 돈 때문에 세상에 온갖 제약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로또 여러분 사시죠? 로또 안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로또 사라 그러면 그때 사세요. 근데 사람 말 안 하시면 사지 마세요. 여러분 로또 해가지고 200억 400억 당첨되면 남성들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뭘까요? 예? 1번이 뭐예요? 차예요. 두 번째는 마누라예요. 세 번째는요 집이에요. 97%가 그렇대요. 97%가. 그러면 여성들이 됐다. 여성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들 아내들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아내들 잡으셔야 못 사게 하시는. 여러분 당첨되면 여러분 버림받습니다. 남편 바꿔요. 남편 바꿔.
크리스찬들은 설마 그러진 않겠죠. 우리 성경교회 나온 분들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제 통계가 그래요, 통계가. 그래가지고 이혼당하고, 97%가 불행하대요. 로또 돼가지고. 97%가 불행하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일시불로 안 받고 매달 어떤 분이 됐는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어떤 분이 됐는데, 이분은요, 진실하게 믿었어요. 로또가 됐는데도 새벽기도 안 빠지고 지금도 하신대요, 미국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 찌질하게 나가고 너무 힘들었어. 나는 사람을 돕고 싶어.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 날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해. 하나님, 나 마음 안 변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 그러시더래요.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샀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매달 나오되 이렇게 매월 받도록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지금도 새벽기도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진실되게 믿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딱 들어오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여러분, 돈을 이렇게 설교할 때 헌금 얘기하면 경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 얘기하면 얼굴이 흐르게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드려야 되는데, 헌금 얘기하면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헌금 드시다 그러면 막 경기를 해. 그리고 부들부들 떨어.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 뭘 사랑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 중에 돈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오직 하면 이 지갑도 세를 받아야 된다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어떤 목사님 하겠어요. 오직 하면 그러겠어요. 오직 하면. 세를 받아야 된다고. 지갑도. 세를 받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재물하고 겸하게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안 하겠어요, 또. 아멘 안 할까봐. 여러분, 기도하면서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감동되는 대로. 네 번째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순례자입니다. 우리 13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 좋은 마음을 가진 크리스찬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돼. 이런 마음을 먹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데,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5절 예수님의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자세히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인내.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 한번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림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절망의 늪과 도움인데, 그 다음 볼까요? 철로역정에 이제 가면, 여기 필그림 하우스에 가면 크리스찬이 빠졌을 때 도움이 나타나가지고 크리스찬을 이렇게 건져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그 절망의 이 웅덩이에서 나와요. 나온 다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천국까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천국까지 도착을 합니다. 완주합니다. 자, 우리 한번 사진 하나 볼까요? 자, 이게 뭐냐면 로키산인데 해발 3,000m예요. 근데 이게 중간 정도에서 찍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서 산을 보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좀 특이한 게 있죠. 뭐가 특이하죠? 저 불나서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불나서. 우리나라 산 보면 낮은데 이게 위에가 이렇게 나무가 없는 산 있잖아요. 불타서 그런 거예요. 불나서 우리나라. 근데 저건 로키산인데 3,000m는 불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수목의 한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수목의 한계선. 그러니까 막 눈보라 막 치고, 저거는 지금 따뜻할 때 이렇게 찍은 건데, 눈보라 치고 막 추우면 나무가 못 자라죠. 더 이상. 한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선까지만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한계선까지만. 근데 로키 산맥에 가면 한계선에 있는 한번 나무 볼까요? 자, 보세요. 눈보라 맞으면서 나무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지점에 있는 나무들, 그 꼭대기 다 그 지점쯤 가면 이런 나무예요. 자, 여러분 이 나무를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 나무가 어떻게 생겼죠? 예, 반듯하게 안 상장하고
지금 이렇게 무릎을 꿇은 것처럼 굽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 이 나무의 한계선, 수목의 한계선이기 때문에 춥다 보니까 그 모진 비바람, 찬바람, 눈보라를 이겨나면서 견디다 보니까 그 한계선에 가면 나무들이 대부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무릎을 꿇고 있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 나무를 갖다가 잘라다가 세계적인 그 명품 바이올린은 다 이 나무로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튼튼하고 공명이 잘 된다는 거예요. 해발 3,000m. 여기에 자라는 이 수목 한계선에 자라는 비바람 견디고 이런 고난을 정말 힘든 고난을 인내하면서 견디고 이렇게 굽어진 나무들, 이 나무들을 잘라다가 세계적인 명품 바이올린, 수천만 원, 수억 하는 바이올린을 이 나무로 만든대요. 그럼 공명이 잘 돼가지고 세계적인 그 바이올린이 되고 피아니스트를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이런 바이올린을 가지고 사용해서 그 바이올린을 연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고 보세요. 나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눈보라를 견디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니까 막 구부러지잖아요. 구부러진데도 인내하고 견디고 있으니까 그 나무가 최고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단단하고 공명이 잘 되는 정말 많은 그 바이올리니스트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바이올린을 만들어내는 그런 나무가 되잖아요. 쓸모 있는 나무가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 볼품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귀한 나무가 돼요. 크리스찬 중에 볼품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 크리스찬들 볼 때, 내내올 것도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인내하고 열매 맺는 크리스찬들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정말 이분은 보석 같은 분이에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끌어주고, 그런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좋은 마음을 가져서 옥토에다가 마음의 이 씨를 하나님 말씀을 잘 담고 인내하고 끝까지 결실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